네,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이게 3장,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 강론에 들어가면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숨에 한 시간에 나눌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제 저녁에 함께 나눴던 것을 살짝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전 사람들은요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 이야기 방식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글씨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이야기가 흥미롭게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기 쉽고 전달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성서는 전부 이야기예요. 이야기 아닌 게 없습니다. 욥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읽으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욥의 이야기를 대화하듯이, 아니 그러니까 동방에 아주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하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이 예전에는 아마 이 진리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에덴의 이야기잖아요. 에덴의 이야기가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그 간단한 한 대목 한 대목, 뱀의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잉태하는 이야기, 벌거벗은 이야기, 에덴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신구약 전체가 담겨서 전할 수 있는 이 지혜는 스토리를 통하지 않고선 이런 지혜를 담아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바울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은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뭐예요? 편지 형태의 교리적 전파 방식이에요. 근데 사복음서만 해도 전부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 잔치집에 가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야기 방식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그 이야기를 바디메오 눈 뜨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의 방식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야기가 없어.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해석만 있지. 이 창세기 짧은 이야기 속에 신구약 전체가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무방해요. 전체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엑기스가 짧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 방식의 문학적 상상력, 그 풍부성, 그거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말하려고 과장도 동원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동원해요. 할머니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우리 동화 속에 담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신화적 서술 방식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이야기로 읽지 않고 팩트 있죠, 팩트. 역사적 팩트로 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를 구성할 때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에 라고 구연동화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해요. 그러면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에 라고 그 이야기 속에 표현이 되지 않겠어요? 등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이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옛날 옛적에는 호랑이가 담배를 먹었다더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건 무슨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민간에서
그 이야기를 구성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옛날 옛적에는 호랑이가 담배 먹었대. 이게 진리야.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을 때 호랑이가 담배 먹은 것을 팩트로 읽으려고 해요. 신화로 읽지 않고 그 신화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사실로 역사적 팩트로 읽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담배 먹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고집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호랑이가 담배 먹었다고. 아니 호랑이가 담배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만 그걸 호랑이가 담배 먹었다고 주장해요? 기독교인들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사람들만 호랑이는 옛날 옛적에 담배를 먹었다고 주장하고 믿습니다 하고 있어요. 환장할 일이죠. 말을 네? 똑같은 거. 아니 이게 뱀이 지금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 이 환장할 일이에요. 성경을 그렇게들 읽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뱀도 비유고 거기 나오는 각종 나무도 비유인데 호랑이가 담배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 그 시간의 오래 전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화적인 서술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로 읽지 않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게 원죄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읽고 있어요. 그럼 호랑이가 담배 먹었다고 주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 원죄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원죄는 없어요. 세상에 기독교에서 원죄론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처럼 무지몽매한 교리가 없습니다. 원죄가 어디 있어요? 원죄가.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도 이가 쉬어요. 그래서 내 이가 쉰가요? 그런 속담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그 죄의 형벌을 받을 뿐이고 나는 내 죄, 여기서 내 죄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죄가 무엇이 죄입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얘기가 했었죠. 주제가 흙이었어요. 흙. 흙. 흙에는 몇 개의 종류가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고 하려면 괭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시죠. 삽을 해서 이 땅을 마른 땅을 풀도 뽑아내고 해서 가루로 만들죠. 가루로 만들어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요때 요게 아담아예요. 이 땅이 아담하고 요 가루가 된 흙이 요게 아파르예요. 아파르. 요게 아담하고 요 가루가 되는 흙을 아파르라고 해요. 그런데 좀 전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비유인 것처럼 땅은 아담하는 황무지와 같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비유해요. 마음에서 싹을 내질 못해요. 마음 땅에 채소를 내질 못해요.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실을 내질 못하는 땅을 일컬어서 아다마라고 해요. 요 아파르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다마에서 나와요. 아다마를 어떻게 해서? 쟁기질을 하고 괭이질을 하고 돌을 골라내고 쇠스랑으로 혹은 삽으로 작업을 한 것이 그게 뭐예요? 아파르예요. 이거는 딱딱한 굳은 마음인데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이 복음성가에도 나오던데 여호와 창조 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세요. 무엇을 창조라고 하는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 창세기 1장에 그거 다 비유입니다. 다 비유입니다.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틀렸다고 그랬죠. 아다마로부터 이 굳은 마음으로부터 이 부드러운 마음 사람 그걸 아파르 아담이라 그래요. 요거는 동격이에요. 흙과 아파르와 아담은 동격이에요. 요 아담은 어디서 나왔다고?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아다마에서 나온 것을 아담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굳은 마음 아다마의 그런 경직되어 있는 굳은 마음의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 정신의 형상, 마음의 형상을 성서에서는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이라고 해요. 왜 짐승이라고 하느냐면 마음은 동물이 갖지 아니한 마음은 마음이로되 그 마음이 동물들이 약육 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그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이 굳은 마음의 세계의 사람들은 경쟁과 약육 강식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기적인 소욕을 기준으로 해서 질서를 잡아가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생존의 질서 원리가 전부 마음은 마음이로되 그 약육 강식의 동물의 원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작동 원리가 약육 강식의 원리로 이 굳은 마음의 세계는 작동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은 꼴이에요, 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면 생명의 씨가 자궁에 떨어지죠. 그러면 10달 동안 그 안에서 무엇을 갖춰가요? 꼴을 갖춰갑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춰갑니다. 사람의 꼴. 그걸 형상이라고 해요. 그런 꼴을 갖춰 가서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꼴이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그 자궁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죠. 낳죠? 낳는다.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창조라고 해요. 창조에는 바라가 있고 아사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 많이 했어요. 바라는
깊이 들여다보면 낳는 거예요. 낳고서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핏덩이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다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지만 핏덩이로 나아요. 젖을 먹이고 생각을 집어넣고 이 오감과 의식이 자라게 해서 마침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회성을 갖춘 사람으로 낳는 것, 요거를 아사라고 해요. 아사. 요걸 바라라고 하면 요것도 창조하다, 요것도 창조하다예요. 그러니까 낳는 것도 창조하는 것이고 키우는 것도 창조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아에서 아파르 아담, 흑사람으로 마음의 형상이 흑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창조라고 합니다. 그게 바라이고, 이 흑사람이 점점 자라서 흑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아사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인데, 성서의 이야기는 낳고 나음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가 이러하니라. 거기 세계라고 되어 있지만 계보가 이러하니라. 성경 전부 이 계보 이야기예요. 하늘이 낳고 땅이 낳고. 자, 그러면 이것도 비유예요. 어떤 마음을 비유하는 거고, 이것도 아파르도 비유예요. 어떤 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훼가 왜 창조주냐면, 우리 복음성가 그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많잖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창조주인지 한번 가만히 보시자고요. 어떤 면에서 창조주인지, 우리가 이전처럼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이 피조물과 달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위대한 신 중의 신으로 창조주를 인식하는 것을, 그건 우상입니다. 하늘의 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떠나보내야 됩니다. 보세요. 야훼가 왜 창조주인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호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라고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야훼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나는 나다를 명사화시키면 여호와가 돼요. 봐요. 왜 창조주가 되나 보세요. 이 아담어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아의 이 상태로 태어나요. 아니, 그렇게 또 낳고 나아요. 형상이, 꼴이, 짐승의 형상의 꼴을 갖추고 태어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쟁과 약육강식, 짓밟히면 안 돼요. 주먹을 내가 내질러서 이겨야 돼요. 짐승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튼 그게 나예요. 나예요. 아무튼 그게 나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많은 월급을 받는 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하는 나, 폼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나. 이게 짐승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형상이. 맞나요? 네. 거기서는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그 숲에 있는 동물의 왕국의 생태계의 그 사슬에서 위에 있을 뿐이에요. 권력을 아무리 구가해도 여전히 짐승의 형상의 나예요.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이 여호와가 아닌 하늘의 용의 이름을 빌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이런 복을 내려주셨어. 우리 아들이 판검사이고 또 어느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재물은 어떠어떠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나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더군다나 이 다음에 예수 믿어서 난 구원받았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요것의 좀 더 나은 지위, 요것의 좀 더 나은 지위를 천국 가서 죽은 다음에 가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투영시키고 기독교의 천국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뭐예요? 짐승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 개념이 이해가 되어야 요한계시록이 읽힙니다. 철저히 짐승은 위계 질서가 있죠. 힘의 질서에 의해서 짐승의 맨 상위층에. 그런데 누구나 내 속에는 그 짐승의 속성, 힘을 발휘하려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이 야훼겠느냐고. 이름은 야훼라고 붙여서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짐승의 형상의 발현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게 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왜 창조주인가 보시자고요. 나는 나다. 자, 처음 나다 I am 했어요. 요게 나다 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곤고한 거라. 이게 난가? 이게 난가? 내 마음의 형상이 겉 가죽고 옷을 입고 있는 이 가죽은 사람의 모양인데 마음은 짐승의 형상이네?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네? 내가 이웃을 돕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말은 번드러진 봉사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데 내 속에서는 봉사가 아니고 나의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네?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업 홍보비를 사회 약자들 돕는 데다가 쓸 뿐이에요. 그래서 얻는 건 뭐예요? 기업 이미지를 얻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짐승의 형상에 모든 사람들이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이 세계는 동물의 왕국인 것이 분명하지요. 사람들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이게 난가라고 하는 나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닐 거다 라고 하는 큰 질문이 찾아옵니다. 물음표가 찾아와요. 근본적으로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의 삶의 전부일까? 라고 하는 물음이 찾아오면서 나는 누구지? 이게 난가? 이때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 신,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 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찾는 사람마다 저마다 제각각 다 다른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꼭 늘 동원돼요. 이 나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질문이 찾아왔어요. 질문이 찾아와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신과 멱살잡이를 하는 겁니다. 그때 들려지는 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야훼다. 이게 들려오네? 하하.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나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하는데 나는 대장장이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대장장이 하나님이에요. 대장장이는 뭐예요? 쇠를 두드려. 제임스가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임스. 그러면 모세는 내가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나는 대장장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면 나의 하나님은 대장장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할 일은 대장장이구나. 또 누가 당신 누구요? 하고 하나님과 싫으면 하나님이 들려오는 게 나는 목동이다 라고 답을 들었다면 양을 치라는 말이구나. 우리 하나님 목동 하나님이네. 양을 쳐야 될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들려온 게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들려왔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저 애굽에 있는 민족들에게 내가 너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라는 그 계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이것은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폼생폼사 폼을 많이 잡아봤는데도 이것은 짐승에 불과해. 내가 이런 나로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회의와 이런 질문이 찾아왔을 때 그럼 뭐지? 수많은 나들하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게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재물, 권세, 명예 이것 가지고 평생을 핏대 올리고 살았는데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 굳은 마음이, 동물의 왕국의 마음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엇인 걸로 생각하고 살아왔네. 정말 헛된 것인데 아주 귀하고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네. 전도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헛된 것에 목표를 삼고 거기에다가 시선을 고정하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아로부터 흙가루가 돼요. 흙가루가 돼서 완전히 이건 빌립보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다는 것은 아파르의 형태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케노스라고 그러잖아요. 케노시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아파르가 된 것을 이거를 아담이라고 해요. 흙사람. 이거를 성서는 어떻든 보세요. 성서는 이것을 사람의 꼴이다. 사람의 형상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시작이에요. 이 또 하나님의 형상의 꼴을 갖춰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알파예요. 여기서 나는 나다가 짐승의 나로 나에서 사람의 나로 낳게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야훼가 창조자예요. 내가 나인가를 물음짓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지, 나는 나로 살아야 돼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새롭게 낳게 하는 창조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는 뭐냐?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나 되게 뭐하는? 새롭게 낳고 낳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상숭배식의 찬양이 아니라 내가 나 되기, 우리는 전부 그래서 사는 겁니다. 왜 훌륭한 학교를 졸업하려고 그래요? 오늘의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까? 내일 좀 더 근사한 나로 낳고 싶어서. 그런데 이 안에서는 근사한 짐승의 모습일 뿐이지, 아니 근사한 게 아니에요. 더 흉측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사하게 보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지만 그 마음의 형상을 들여다보면 더 흉측해져 갑니다. 악독한 짐승의 형상입니다. 겉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지만 여기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그래서 여호와는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야훼를 이 의미에서 지금 바로 여기서 나를 나되게 하는 생명의 그 에너지원, 원동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나야 복음성가를 해도 우상을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고, 나는 정말 나다운 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을 갖춰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간절함을 담아서 복음성가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노래를 불러도 그게 새 노래입니다. 대개 복음성가를 하고 찬송가를 우리가 그친 이유가 이 야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야훼를 높이 올려놓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노래를 그쳐라, 이제 찬송을 그쳐라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래를 싫어해서 그러겠습니까? 우상과 뭐 하기 위해서, 절연하기 위해서 잠시 노래를 그치는 겁니다.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르자는 거지. 어떤 나로? 아파르 나로. 그렇게 해서 2장이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 153마리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그 강력한 복습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덴으로 들어왔어요. 요거를 육체라고 하면 육체이기도 하고, 요거는 뭐냐면 네펫이 하야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네펫이 하야는? 산 존재. 성경에 보면 새들도 네펫이 하야예요. 짐승들도 네펫이 하야예요. 사람도 네펫이 하야예요. 그냥 이걸 우리말로는 혼으로 번역하죠? 산혼으로? 혼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아파르 아담이 된 이 상태를 영이라고 그래요. 푸뉴마라고 하고 루아흐라고 그래요. 이 푸뉴마는 헬라어고 루아흐는 히브리어예요. 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산혼내
한 후에 그 코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면 네페시 하야는 네페시 하야인데 동물의 왕국에서 더 높은 곳을 높은 권세와 지위를 향해서 이 네페시 하야가 늘 여기를 향해 있거든요. 네페시 하야는 이건 뭐 모든 짐승이 다 그렇습니다. 위계 질서를 향해서 더 힘센 네페시 하야가 되고 싶은 네페시 하야에 충실해요. 근데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요 네페시 하야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요. 레라고 하는 레 전치사가 하나 붙어요. 이거는 무엇을 향하여 있는 네페시 하야가 돼요. 네페시 하야는 네페시 하야인데 이전의 네페시 하야는 더 큰 권세와 힘있는 나를 향하여 있는 동물의 형상의 네페시 하야였는데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 바람이 불면 나의 나 새로운 나를 향하여 있는 네페시 하야예요. 네페시 하야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네페시 하야는 레 네페시 하야입니다. 나가 나다운 나를 향해서 나다운 게 뭐지? 그 물음 짓고 나는 나답게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면 사람의 꼴을 갖춰서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의식을 향해서 서 있는 네페시 하야라는 거예요. 전치사 하나가 붙고 안 붙고가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본능에 충실한 세계예요. 본능에 충실한 우리 육체의 본성에 충실한 세계예요. 마음도 그 본능에 충실하게 마음이 작동해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새로 태어나는 마음이 부드러운 아파르 아담의 세계로 이행하게 되면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내가 나로 사는 왜냐하면 야훼니까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향해서 늘 서 있습니다. 늘 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할 수도 있고 깨어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 부드러운 마음의 세계에는 이게 동산입니다. 동산 마음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있는 동산이죠. 말씀드렸지만 이 동쪽은 저 해뜨는 동방지역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이 아니라 마음의 해가 떠오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동산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야 그 상층부로 상승하기 때문에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해 뜨는 동방을 향해서 머리가 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인 것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빛이 비추인 것을 동쪽으로 여깁니다. 그쪽을 향하여 네핏이 있는 존재가 아파르 아담인데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이 부드러운 마음의 땅은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강 하나가 흘러요. 그게 4개의 줄기를 따라서 4강이 흘러요.
동산 각종 나무가 있어요. 마음의 땅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라. 그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수히 많이 지키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깨어있는 마음이 다시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의 나다움은 부드러운 흙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낮아진 마음의 상태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키핑하라는 거예요. 키핑하라. 누가 들어와서 뱀이 들어와서 혹은 뱀이죠. 어떤 유명한 성경을 잘 풀이한다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회집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지 하면 여기다가 횟가닥 열로 가요. 다시 열심으로 돌아가요. 순식간에 그래요. 이 부드러운 마음의 세계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경쟁으로 들어가요. 종교 경쟁, 천국 경쟁. 뱀이 하는 이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 그 세계로 한번 가는 게 창세기 3장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빚어졌다가 요 상태로 빚어졌긴 했는데 펄거벗은 상태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아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 담배 얘기를 진짜 호랑이가 담배 먹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호랑이가 무슨 담배를 먹어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승질내죠. 하나님은 말씀 믿지 않는다고 핏대를 올리죠. 상종을 안 하죠.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상종 안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하죠. 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정하잖아요. 무시하고 부정. 생명의 말씀을 부정한다고 해서 상종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 이게 벌거벗음도 그때는 사람이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러워하죠. 순진부부하고 가장 때묻지 않은 존재여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야말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야말로 어린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건 원형적 인간의 순수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호랑이가 담배 핀다고 읽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근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벌거벗은 것을 원형적 순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옷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이 흙사람으로 빚어졌지만 흙사람이 흙사람답게 무엇을 해가라? 꼴을 갖춰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생명으로 생명답게 옷 입어라.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나는 구원 받았어. 행복하잖아요. 근데 벌거벗어도 춤을 추고 그 자리에 있어요. 사실은 이제 흙사람으로서의 성숙한 존재로 꼴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채로 있다가 보니까 동산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뱀도 있어요. 뱀도 누가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뱀은 어디에 있어요? 나예요, 나. 뱀은
지식을 상징합니다. 지식을. 그리고 지식이 가져다 주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힘을 상징합니다. 지식이 나는 힘을 상징합니다. 애국의 술객들이 있었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지요. 지팡이는 뭐예요? 이 홀이잖아요. 왕권. 왕이 어명을 내릴 때 흔드는 홀이지요. 지팡이죠. 왕권이지요. 그리고 이게 뭐의 힘의 상징이고 이걸 의지해요. 기둥이에요.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기둥이잖아요. 기둥 서방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와요? 그 힘은? 지식과 부에서 와요. 지식과 부에서 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뱀을 잡아먹는 게 있었죠?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이걸 잡아먹어요. 뱀이 돼서 뱀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짐승의 형상의 뱀입니다. 모세의 뱀은 이것을 잡아먹는 뱀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팡이로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지성소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다예요. 다. 나의 다다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다다움을 애굽 술객들의 뱀의 지팡이로 나를 세우려고 한다니까. 그거를 누가 잡아먹어야 된다고? 아론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가. 그래서 여기서의 권세는 권력이라면 여기서의 모세의 지팡이는 권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권위. 아버지다움, 어머니다움, 그 권위와 권세입니다. 그건 사랑의 에너지이지, 이건 폭력의 에너지고, 이건 폭력적 구조잖아요. 폭력의 에너지고, 이거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이 권세 앞에서는 저 폭력적 권력이 무장해제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앞에 아들이 세상 권세를 가져가서 어머니 사랑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들이대는 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세상에 가서 짐승들과 경쟁할 때 그 권력과 권세를 써먹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권위 그 앞에 그 권력을 가지고 와서 휘둘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애국 술객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습니다. 이게 다시 나옵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우리 여정 속에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뱀이 들어와서 지식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탕복하지요. 여러분들도 어떤 이들은 제가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을 새롭게 풀이하잖아요. 풀이하면 이 새로운 해석 풀이를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으십시오. 제가 잃어버렸어요.
뭐 했었지? 걸거벗으나 아니, 아, 제가 창세기 2장과 3장에 대한 이 풀이를 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해석을 하네. 그 지식에 공감하고 지식에 박수를 쳐서 지식을 소유하려고 오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새로운 이 지식이 나가요. 이 지식을 가지고 제가 종교장사 할 수도 있어요. 힘을 배양시킬 수 있어요. 이게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는 그 순간 이걸 무기로 해서 짐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권력을 휘둘려가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은 그런 매직, 마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사로잡게 하는. 근데 이것은, 지식은 생명을 실어나르는 그릇일 뿐입니다. 다만 다르는. 모든 권위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에너지이지, 가부장적인 그 습성에 젖어 있는 부모들은 사랑의 권위로 자녀들을 봉사하고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부권 있잖아요. 그것으로 자녀들을 폭력으로 휘두르는 가정이 대한민국에도 수두룩빵빵합니다. 그 짐승의 형상입니다. 모든 힘은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돈이 왜 필요해요? 재물이 왜 필요해요? 그 재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변을 돌보고 살피기 위한 수단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힘의 동력으로 그 재물과 지식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 세계는 그 통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자? 넘어서자는 거죠. 롯데 뱀이 들어와서 속삭속삭 하면 여기서 뱀의 말이 기를 키웁니다. 지식은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이렇게 요거는 잠깐 스치듯이 은혜로 우리에게 스치듯이 왔다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동안 누군가 와서 성서의 해석을 전하면서 거기서 새롭고 신비한 말씀을 전해주면 무릎을 쳐요. 맞아, 바로 이거였어. 여기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 있네 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아주 벅차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가지고 선악의 준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거야.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판하는 비판 채찍의 도구로 그걸 써먹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성경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은혜로 깨달음을 주셨어. 여러분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들어야 되고 가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계시해 준 말씀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살아 로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내 양식으로 삼고 내 이 아파르의 세계에서 꼴을 갖춰가는 에너지, 양식이 되어서 그것이면 되는데 싹 머리로 가가지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성경에도 그와 유사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나는 산떡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떡은 내 살과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가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흉내내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살아. 거기서 종교장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도 할 수 없는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짓을 하면 여러분 노략질 당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그래서 이제 지우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 뱀의 이야기까지는 어떻든 나왔어요. 뱀이 또 뭐라고 하냐면 뱀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때 뱀의 신관이 나와요, 거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라고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덴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누가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선, 악의 하나님.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이 동물의 형상에서 있는 뱀들의 신과는 하나님은 선악의 하나님이다. 봐요. 칼빈주의에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를 말하죠. 은혜의 하나님을 말해요.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은연중에 그 은혜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뭐예요? 지옥을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천국을 선물하고.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이거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선악의 하나님이라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선악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다. 그게 뱀의 하나님이지. 뱀의 말이잖아요. 뱀의 신학이잖아요. 근데 뱀이 말했다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말을 누가 했는지는 온데간데 없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뱀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뱀의 신학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지. 여기는 선, 악의 구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나는 나인 하나님이지. 이렇게 뱀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오염을 시켜놓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원시복음이 유대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뱀의 신관.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하늘의 용은 선악의 용입니다. 선악의 하나님을 하늘의 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들통나면 하늘의 용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봅니다. 그대로 목도하게 돼 있어요. 이 다음에 아메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때 하늘의 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하늘에서 세워놓고 섬기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던 그 선악의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놓고 이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게 하고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 선악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처단되어야 됩니다. 처단돼야 됩니다. 근데 잠시 아파르 아담이 되었던 그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선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쪽으로 경도가 됩니다. 경도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에덴 밖으로 쫓겨납니다. 동산 밖으로. 동산을 지켜야 되는데 다시 굳은 땅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가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어디로? 선악의 지식의 세계로. 지식의 세계로 기가 막힌 깨달음을 나됨으로 착각한다니까. 성경에 대한 아주 그 비유는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그런 줄줄이 아주 어디서 듣지도 못한 신비한 해석에 현혹되어서 그 지식이 나 됨으로 착각한다고. 내가 머리가 커지는 거를 가지고. 그것이 나냐고요. 그 지식의 세계, 그것도 영적인 지식, 세상 지식은 지식도 아니야. 그 사람들 세상 지식은 관심도 없어.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이 그노티즘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영지주의가 오류가 생기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 영적 지식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적 지식은 마음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바구니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나가 아니라니까. 그게 영지주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요.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여기 필경은 그랬는데 아까 개정판은 필경은 요거를 영어로 하면 till. 여기서 식물이라고 하는 빵입니다. 먹거리.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고 요거 보세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요건 L이라고 하고요. 엘하 아다마 그래요. 요게 아다마라고 그래요.
하는 정관사예요. 정관사. L은 그 전치사. 하 아다마로 여기 슈베카 돌아간다. 돌아가리니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요거 필경은 요것을 붙여서 번역을 하면 내가 그 아다마 그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이라는 건 여기 빵입니다. 빵. 브레드. 먹을 것입니다. 먹거리.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다마에서 취함을 얻은 그 아다마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답니다. 요거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앞에서 다시 읽어갈 때 세세하게 보도록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요걸 키라고 있습니다. 키. 요거 아파르예요. 여기 영어로는 for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돼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헬라어도 호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유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는 아파르다. 아파르 아타. 여긴 동사가 없어요. 너는 아파르다. 그냥 동사가 없으면 비동사 있는 것과 같이 합니다. 동사가 없는 문장을 명사 문장이라고 해요. 동사 없이도 그냥 명사 문장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 너는 아파르다. 너는 아파르다. 그리고 베엘 아파르. 너는 아파르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아파르이기 때문에 베엘 아파르 타쉐우 타슈 흙으로 아파르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동사 칼동사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는 앞으로 다시 아파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언이에요. 아파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제 설명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뱀의 유혹에 사로잡혀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난 그에게 다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야 영지주의자가 보고 나서 보니까 그 영적 지식이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를 비로소 안 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북극성에 좌정하게 하는 역할을 영적 지식이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인 줄 알았더니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움이었다고 하는 그 영적 지식과 깊은 깨달음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미쳐서 날뛰고 살았네 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나무의 이 역할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명약입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는 다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자라고 설교해 본들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먹지 말자. 여러분 뱀의 유혹을 절대 받지 마십시오. 단상에서 아무리 설교해 보십시오. 되나? 그 안에서만 뺑돌아. 안 해냈는데 여전히 난 그러고 있는 나를 보잖아. 이걸 무슨 수로 벗어나지? 벗어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읽을 때 우리의 실상이 그렇구나로 읽어야지.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절대 안 돼. 먹지 말아야지. 다짐하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의 실상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나의 존재구나. 거울 들여다보듯이 내 모습을 보라고 있는 것이지. 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이 책을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로구나. 나를 고발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거울처럼 얼굴과 얼굴로 맞대서 내 모습을 보듯이 이것을 보면서 선명한 내 모습을 보고 아하 이게 나로구나.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네. 아파르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네. 아파르로 돌아가 보세요. 세상에 그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비난을 해도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걔가 할 듯이 할 수밖에 없지.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아파르가 봐보세요. 그게 모욕과 비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그 상태가 보여지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상태로는 짐승이 짐승 노릇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짐승을 길들여 보세요. 길들이면 꼬리는 흔들어요. 와서 핥아주긴 잘해요. 그러나 짐승일 뿐입니다. 짐승일 뿐입니다. 사람이 되자. 다시 사람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흙에서 오지 않았느냐. 창세기 2장에 아파르로 그 아다마에서 아파르 아담이었었지 않느냐. 다시 내가 아파르가 되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언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나를 다시 나 되게 빚어가신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고요. 나는 왜 안 되지요? 나는 언제가 될까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시 아파르에서 취했으니 다시 아파르가 되게 하겠대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책입니다. 에덴의 이야기는 기가 막힌,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곱씹어봐도 이거 하나의 한 토막의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디테일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이 옛사람들의 지혜, 이거 탄복해요. 이게 있고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야신경, 그 반야의 지혜는, 반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별지가 있고요. 이 앞에 무자가 붙어요. 무분별지를 말합니다. 선악으로 나눠서 보지 않는 지혜를 반야의 지혜라고 해요. 아파르의 지혜. 아파르의 지혜. 아파르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따지지 마시라고. 그건 내 기준일 뿐이에요. 잠시 내게 찾아온 내 기준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옳지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내게만 옳은 것이지. 여러분, 막걸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쁘기도 따라서 체질에 상황에 맞으면 따라서. 좋은 거고 안 맞으면 그런데 교리가 등장하면 무조건 좋은 거죠. 좋은 거든지, 우리
선생님에게 무조건 좋은 거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건 악이야. 여러분 술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좋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해로울 수 있는 겁니다. 술에 대해서 선악 분별, 선악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에게는 좋고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좋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물 알코올도 술에 취하고 쪄들면 몸을 해롭게 하는데, 세상 풍조 아까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짐승의 세계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공중의 권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그 맛있는 술이 뱀이 말하는 선악 지식의 술이에요. 지식으로 빚어낸 술. 권력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이 술에 취하지 말고 새 술에 취하라는 거예요. 술은 취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술에 취할 것이냐? 새 술에 취할 것이냐? 이 지식으로 빚어 만든 술에 취할 것이냐? 지금 12시 47분이니까 이렇게 어제 한 거 리바이벌 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한 거. 근데 리바이벌을 해도요, 이게 신게 같은 내용을 해도 똑같이 표현 안 되지요. 네, 다르게 들려요. 어제보다 네. 훨 너무 쉬워요. 어제 좋아요. 어제보다 쉬운 게 어제 한번 저기 굳은 땅을 한번 쟁기질할 때는 쟁기질하기 힘들어요. 한번 엎은 다음에 다시 엎으면 수월해요. 수월해요. 생땅 엎으려면 힘들지. 아니,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이거 하잖아요. 또 달리 해요. 왜냐하면 준비된 원고로 읽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함께하는 분들의 피드백, 눈망울, 그런 것이 저를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내게 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의 스피커일 뿐이에요. 이게 신기해요. 내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리를 내게 하는 스피커 역할을 할 뿐이지, 각자의 그 영적 교감을 통해서 교감하는 수준만큼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만큼 나오죠. 정말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이 수준의 이 얘기가 나와치질 않습니다. 나와치질 않아요. 그게 희한해요. 그거에 맞게 나와요. 우리가 손주하고 놀아보면 알아요. 어른들이 손주하고 놀아보면 손주의 눈높이에 맞게 얘기가 나와요. 눈높이에 맞게 나오고 손주의 수준이 높잖아요. 그거에 맞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손주들 다 키우실 테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준비한 원고로 손주에게 가지 않잖아요. 생명의 세계의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그래서 좋은가 봐요. 다른 자리보다. 왜냐하면 다른 자리에서 이런 형태의 말씀이 안 나와줘요. 여기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말씀이 나와줘요. 저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그래서 스피커폰이잖아요. 저것도 스피커잖아요. 여기서 스피커로 전달만 해주잖아요. 전 스피커예요. 스피커여서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저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같이. 제가 그걸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제가 들어요. 제 스피커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인 것 같으면서 저는 그게 생생해서 이게 아무 곳에서나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제 우리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를 찾는 것 같아요. 절대로 혼자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지, 남편은 혼자 서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욕정은 배출시킬 수 있겠죠. 혼자 자유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욕정은 발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랑은 부부가 나눠야 된다.
이 생명의 세계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생명이 잉태돼요. 이게 오늘 153마리를 해야 되는데 먹어도 되잖아요. 밥 먹고 또 해요. 밥 먹고 또 밥 먹으니까 먹고 또 해요. 얼른 주영진이 나 네, 네, 하나 알고 싶은 거 있는데요. 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까지도 궁극적 목적은 나는 나의 재발견을 하러 왔고 또 궁극적 목적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네. 왔는데 아까 말씀 계신 것 같이 흙이 흙가루가 돼야 되고 아담아가 아파르가 돼야 되고 그런데 아파르 과정에서도 벌거벗은 단계까지 의 과정이 네. 사실상 그때 그 과정까지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기존 종교 생활에서 예, 예.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해서 여태까지 그 생활하에서 쇠사슬로 묶여서 성교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나다를 발견하고 이제 아담아가 아파르로 와서 흙가루 생활에서 과연 이제 제대로 곡식을 새로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지식의 장사 예.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짐승 같은 아담아의 생활을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던 부분을 내가 보기에는 아담아의 과정에 그 과정으로 보느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 아니면 아파르 과정에서 벌거벗은 상태의 단계까지로 왔다라고 보느냐 예. 이걸 좀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그 구원 받았다 그러지요. 이제 그 구원 받았다. 구원 이게 네, 기독교의 구원 때문에 아주 고약하고 맹랑하게 되어 있는 게 구원이에요. 짐승이 사람이 되면 이게 뭐예요? 짐승의 세계에서 구조된 거죠. 구원 된 거예요. 구원되다.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 밖에서 누가 물에서 건져내죠. 건져내면 물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그 모세가 물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 구원되다 그래요. 구원을 아까 물을 주셨는데 구원은 이렇게 선물로 받듯이 받다 소유가 아니에요. 어떤 구원이라는 어떤 그 상품권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고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길 구원되다 그래요. 근데 벌거벗은 상태로 있지요. 그러면 다시 짐승이 되지요. 이때 이 짐승은 이 짐승하고 달라요. 이 짐승하고 바벨론의 짐승은 아주 틀려요. 예. 중요한 게. 예, 끝낼게요. 영지의 아주 고급스러운 엘리트 지성적인 짐승이에요. 그때는 구원을 잃어요. 구원을 버리게 돼요. 또 다시 또 구원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성서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요. 이루어 가라. 구원은 한 번 받는 거다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세계의 형상은 구원을 어떻게 하나?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그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벌거벗은 상태예요.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구원은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나됨으로 나의 꼴을 아사해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고. 네,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이 더 나오는데 나와도 돼요.